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9번째 시간으로 날마다 더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더하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가 새롭게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슬로건으로 이렇게 내거는 문장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슬로건을 이끌어내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본문이에요. 교회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 교회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3절부터 47절까지의 모습의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들을 지적하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전부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회심을 했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3,000명을 세례를 주려면 얼마나 줬을까요? 아마 12사도가 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이 일이 있고 나면 12사도가 아마 다 같이 줬을 거예요. 다 같이 줘도 하루 종일 세례를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이제 뭐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3,000명을 수용할 이제 집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년엔가 그 무슨 세계 무슨 아이들 무슨 잼버리인가 뭔가 해서 무슨 저쪽 지방에서 했었죠. 아이들 숙소 만드느라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너무 더우니까 뭐 여기 와서 아이들이 막 있기도 했었는데 3,000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들고 3,000명이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려면 뭐 한 30만 이상 몰려들고 그 이상도 몰려드니까 어마어마한 100만 가까이 몰려들었다 그러나요? 아무튼 4배 이상 평소에 예루살렘에 사는 숫자의 4배 이상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 그 3,000명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모여서 거기에서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묵어야 될 집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많은 것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공급하고 준비해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주방에서 봉사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점심에 식사할 때 주일날 같은 경우는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있는 것처럼 3,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엄청날 거예요. 엄청난 수가 필요할 텐데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어떤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성령이 이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 사건을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때 베드로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 이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마치 다윗이 이제 이야기했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한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에 설득력 있는 말을 하거나 지혜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42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행하는 거거든요.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뭐 했다 그래요? 두려워하였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44절에 말하는 믿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막 세례를 받아요. 그걸 보기만 해도 그냥 장관이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침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그전에 있지 않았던 놀라운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막연히 무서운 마음만 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존경을 표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가 있는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이유는 사도들이 이런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도 많이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움과 함께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습니다. 왜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람들은 보통은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9개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 가진 것을 빼앗아 내 열을 채우고 싶은 게 사람이지, 그 사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 9 중에 그 사람에게 몇 개를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고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보고 뭐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는 이 세상 앞에서 세상이 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랬습니다. 이후에 이제 5장, 이 4장이 넘어가고 나면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5,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한 번 뭐 합니까? 함께 이제 이 일을 함께 합니다. 4장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런 일이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사람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후의 사람의 삶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고 그 돈을 위해서라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았고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돈이 인생의 가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하겠어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합니까? 돈에 종노릇하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셨으면 가난하게 하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세상의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뭐하라 그러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도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나면 주객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객이 전도되었었는데 주인이 누구고 객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 또한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지요. 이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주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도 이제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고린도 이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한 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문장이 이상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넘치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넘치는 기쁨과 또 같이 또 뭐가 있어요? 극심한 가난.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과 뭐가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로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그들의 무슨 연보요?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환난이 넘쳐나고 시련이 넘쳐나는데 그러는데 환난과 시련이 넘치는 만큼 기쁨도 넘쳐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무슨 연보요? 풍성한 연보.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걸 알고 영혼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것을 그들을 위해 뭐예요? 아름답게 연보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시작.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영적 부요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풍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뭘 할 수 있어요?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풍성한 연보가 있으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 했다고요? 풍성함이 있었다고요. 무슨 풍성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에 의한 풍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마땅히 나의 것을 그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내어줄 수 있을 만한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1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요가 넘쳐나는 사람들은 이제 뭐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넉넉한 것을, 우리의 옛날 성경엔 유효한 것이라고 표현했었고 넉넉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넉넉한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넉넉한 것, 남는 것, 그것을 이제는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영적 부요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아닙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게 되면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을 만한, 이게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말씀들이나 이런 좀 약간 그런 게 있으면 부흥사들이 오면 굉장히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집 팔아가지고 막 뭘 하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여유로운 것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삶? 나눌 수 있는 삶.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터진 웅덩이가 메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던 만나의 말씀이죠. 광야에서 만나 올 때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레닌이나 이제 막스 같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 때 그런 거 여기서 따서 만든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 부자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고 다 평균하게 하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좋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강제적으로 뭘 해서 이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어떤 공산국가도 그렇게 되는 공산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사람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딱 두 공동체에서만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정 안에서 유무상통하는 일, 어느 가정에서든지 일어납니다. 어느 가정에서든지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무상통하는 일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어때요? 성도님들이 찬조하고, 찬조하시는 분과 함께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봉사하고, 그러면서 뭐 해요? 내 애들도 아닌데 열심히 봉사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봉사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공로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청지기적인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은 바 된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내가 이것을 뭐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규모 있게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써야 할 것에 쓰고 아름답게 아껴야 될 것에 아끼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만을 위해 주신 것 아닙니다. 절대 나만을 위해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갑니다. 나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이 공동체가 이제는 우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었다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새소망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는 이 우리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유무상통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유효한 것, 넘치는 것을 나눌 수도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받아서 사용하는 것임을 알며,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것,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져온 사람 아무도 없고요.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 군데만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만큼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부하려 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뭐가 돼요? 모든 일만악이라는 말은 모든 악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돈은 필요한 겁니다. 돈은 유용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돈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는 뭐하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되고 지배를 받아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피조세계의 것들의 지배를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지배를 받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만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만몬 신이라고 하는 그 만몬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돈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수단으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목적 삼아 아름답게 사용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뭐 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뭐 합니까? 집에 가서 떡을 뗍니다. 3,000명이 흩어져서 집에 가서 떡을 떼요.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하잖아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이 팬데믹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한국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3년 동안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이렇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 3년 동안 성장한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조사했을 때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성장한 교회는 왜 성장을 했는가? 조사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장한 교회는 무엇이 발달했냐면 소그룹 모임이 발달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왕성했다는 거예요.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큰 대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의 그 끈끈한 교제가, 그 커넥션이 엄청나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뭐예요? 부흥했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교제가 풍성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고 서로 안부를 묻고 싶고 서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이 같이 모여지면서 뭐예요?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그래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뭐예요? 가정에 모여서 함께 구역 예배 드리듯이 아니면 가정 예배 드리듯이 함께 모여서 애찬을 하고 거기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몸됨을 우리들이 몸된 교회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더 교회와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으로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아름다워져 가면서 교회가 함께하게 될 때 4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함을 받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주변에 좋은 소식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폐쇄적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지 않고 좀 많은 이들에게 인식이 좋은 교회. 저 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아. 저 교회 목사님은 참 그래도 사람은 괜찮아. 그런다던가. 그렇게 인식이 좋은, 평판이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뭐 했어요? 날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7절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제목을 따왔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는 겁니다. 뭘 더해요?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져 가고 날마다 기도가 더 풍성해져 가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가고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이 공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이 더 더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일터로 가고 가정에 가서 이제 빼기를 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도들과 교제 속에
풍성하게 에너지를 더 충전하고 더해온 것을 이제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우리의 나눔을 통해 우리의 빼기를 통해 그들이 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